기도함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것보다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순종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고 결단할 때에 주여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자는 바로 걷게 해주시고 피곤한 자는 회복을 주시고 걷지 못하는 아이는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어려움과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읽은 그대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오시고 그분이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종교적 소설이 아니고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서 증거해 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한쪽 면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적 박해를 받았습니다. 외압이고 외환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박해가 엄청나고 그것이 그들 실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박해의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에서 우리가 한 새벽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두 번째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세 번째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그들이 겪는 박해의 내용,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들이 사는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내다 보니까 내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외환에 의해 가지고 안에서 내적인 가치와 가치관과 신념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믿음과 그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돈이 생깁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디느냐, 사실 그 상황은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비가 되어지지 아니했거나 약해져 있을 때에 내적인 면에 있어서의 혼돈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박해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려운 삶의 조건과 환경들을 견뎌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내적인 이 삶을 유지를 해나가는 이게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지고 그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적으로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관점이 틀어지기를 시작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그 근거가 되던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하여서 회의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고 눈을 돌리게 되어지고 기존의 것에 대해서 비판과 원망이 설금설금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 13절에 지쳐있는 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지쳤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섬기는 손이 피곤해 지쳤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연약해졌습니다. 상황이 바뀌지를 아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생활이라는 이 걸음, 이게 쩔룩거립니다.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하고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돼서 피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리 되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성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는데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영성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교제하고 있는 생활상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는 그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됨이 없고 구별됨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매사가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구별됨, 거룩함, 세속과는 다른 그 무엇, 어떤 이런 것이 점점 없어졌었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허물 잡나 아니면은 어떤 좋은 말이 있나 아니면은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그런 것을 듣는 이게 지금 피로 현상입니다. 그런 다음에 15절 중간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이 일들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점점 두드러집니다. 원망을 퍼뜨립니다. 비판과 불평을 퍼뜨립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시발점을 자꾸 만들면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모여서나 자꾸 쓴맛을 퍼뜨리는 이 썬뿌리가 나서 그렇게 하는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이 다시금 표면에 드러납니다. 이 당시에 음행은 거의 보편적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누구 집에 하인으로 있던 사람이 다른 집에 하인으로 팔려갔을 때에 여기서 이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 부부 관계에 있던 노예가 다른 집에 팔려갔을 때 또 다른 노예와 부부가 되었을 때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 회당에 모였는데 보니까 이전에 내 아내였는데, 이전에 내 남편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과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부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부부였으니까 다시금 또 자연스럽게 그 만남을 만들어가고 이런 게 음행의 감각 없이 음행이 보편화되어지는 이건데, 이걸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인정을 하여서 그렇게 정리하여 자기를 관리해 나갔는데, 그래 사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어려움이 지금 탁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이렇게 찾아야지, 이렇게 삶의 재미를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그들 공동체 교제 안에 음행하는 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이게 박해를 받는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신앙인의 지혜고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에 망령된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망령된 처신이 지혜이고 박해를 견뎌내는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것에 대해서 17절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망령된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하여서 기존의 가치와 기존의 신념을 휘딱 저버리는 것을 보고서 망령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로서 에서가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동생 야곱이 만들고 있는 죽 한 그릇에 지 장자권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중요한 가치인 장자의 권한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예로서 히브리인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피로 현상을 느끼게 만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내게 재밌는 것, 내 분노를 삭힐 수 있는 방식, 그것으로 휘딱휘딱 넘어가는, 배교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타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지쳐있고 피로 현상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신앙의 명분을 풀기 위해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데, 공동체 생활 속에 보니까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12장 28절에서 정리를 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망령된 것을 쫓거나 음행하는 그거 재미로서 푸는 것이 아니고, 썬뿌리, 실체가 썬뿌리인데 이런 이유, 저런 원망, 저런 불평, 그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서 지금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 목적은 그 밑에 나오는 것,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죠. 그리고 이게 교회 생활의 본분이고,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훈련과 교제를 하는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건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하고 경건함, 하나님을 닮고자 애쓰는 이 실천이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은혜를 받을 때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이걸 13절에서는 곧은 길을 만들어라는 권면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피로하고 지쳐있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쉽게 어그러지고 자빠지고 오도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라. 기도의 생활, 예배 생활, 성경 읽기, 보다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눈을 감고 걸어도 또 피로해서 지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해도 길이 반듯하면 네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 곧은 길이 13절에서 말했던 곧은 길을 만드는 게 뭐냐? 12장 28절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은혜는 절대 자기 자신의 감정이 앞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 기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심리적 어떤 상태를 바꿔놓는 그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앞에서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도 쭉 이야기를 해오듯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게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죄인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으로 몰려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를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의해서 망가진 자부심과 자존감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쫙 세워집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에 서라고 합니까? 28절 초반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즉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보다 깊이 나누는 것, 그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에서, 이 권면에서 이어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1절에서부터 5절 초반절에 은혜를 받아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종교를 바꿀 것인가? 교회를 바꾸면 될까? 아니면은 교리가 부족하니까 교리를 좀 첨가하면 될까? 아니면은 낮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는 좀 내 기분에 맞는 데 가서 뭐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기 가서 이렇게 보완을 하면은 이게 될까? 그게 균형을 잡힐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두리번거리면서 많은 사람이 흘러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복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박해 가운데에서 외환으로 인해서 내적인 흔들림을 갖는 이러한 설상가상의 이 어려운 시기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상황을 극복하여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은 13장 1절에서부터 5절 초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교회 바꾸는 문제든지 아니면은 유대교의 교리를 더 첨가하는 거든지 구원파의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더 가지고 뭔가 내가 자신감을 가지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교리를 더 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신비감을 더해서 내 스스로 감정을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자꾸 두리번거렸습니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쭉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근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일상의 삶에 충실하도록 하라. 그래서 5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 2가지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 하기를 잊지 말아라. 여기서 손님은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또는 다른 길을 가다가 해가 지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서 머물러 지내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대접을 하고 보호를 주어야 될 것을 말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라. 왜 형제라고 부를까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의식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볼 때에 앞에서 보았던 것 12장 14절과 대비가 되어집니다.
12장 14절에서는 그들이 피로 현상이 확 쌓이니까, 시험과 시련에서 영성이 망가지고 피로 현상이 쌓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찮은 겁니다. 교회가 귀찮은 겁니다. 교회 간들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가면은 참 머리가 아픕니다. 더불어 화평할 거리가 안 보입니다. 거룩을 추구한다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위선자로 보이고 다 나를 공경하는 자로 보이고 가시로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교회와 멀어집니다. 교회 생활과 멀어집니다. 신앙 생활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다 형제들이다. 왜 형제로 보지 못하느냐? 성도들이다. 믿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더불어 교제하는 이것에 힘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건 역시 14절 거룩함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갇힌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은 갇혔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그 주간에 심히 학대를 받고서 몸에 부상을 입고 아니면은 영혼이 갈갈이 찢어진 상태에서 상처투성이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니 그들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인사를 건네도 인사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앉아서 예배 준비하면서 훌쩍이고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입방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을 내한테 무슨 원망하나 그런 식으로 구설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상황을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지금 겪고 있지 않느냐? 그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떤 자는 투옥이 되고 어떤 자는 직장을 빼앗겼고 어떤 자는 이웃으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의 이웃으로부터 몰매를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어서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멍이 들어서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면서 왔는데 왜 그것을 너희들의 추측을 가지고 또 부부싸움을 했는 모양이다. 그런 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갇힌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이것은 12장 15절에 나오는 것. 썬뿌리. 썬뿌리. 말이 많은 사람들 꼭 신앙 생활에 집중하느라고 뭔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가질 수가 있고 생활에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접근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자기 해석을 만들어서 꼭 말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썬뿌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썬맛을 만들지 말고 갇힌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그리고 4절에서는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게 12장 16절에서는 음행하는 자. 그게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어떤 성도의 교제나 삶의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의 신성함을 귀히 여기고 침소는 부부를 위하여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 문란을 가지고서 즐거움을 찾으며 그게 성도의 교제이고 그게 사람을 교회에 묶어두어서 공동체를 유지한다.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된다.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13장 4절에서 말하는 것, 결혼을 귀히 여겨라. 애인이 무슨 말이냐? 애인과 그러한 원조 교제를 통하여서 삶의 원동력을 얻고 그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간다. 속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아. 속지 말아라.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그것을 찾고 보증하는 것이 결혼이지 않느냐.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의 안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5절에서 초반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어요? 낚시를 하면 낚싯바늘에 고기가 딱 끼어버리잖아요. 이게 돈을 사랑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의 낚싯바늘에 딱 꿰어버리면
더 이상 그는 돈을 벌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돈처럼 더러운 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의 손을 다 거친 거잖아요. 그죠? 돈처럼 더러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딱 끼어버리면은, 즉 돈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 돈에 딱 끼어버리면은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인격이 더러워지고 삶의 내용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걸 돈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돈은 사용해야 될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만질 수 있고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의 주인들이지, 돈에 끼어다니는 돈의 하수인들이 아닙니다. 돈을 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재미있게 쓰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돈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워지니까 당장 그 피해가 일어나는 영역이 어디예요? 경제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박해하는 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그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에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점점 깎아나가고 타협을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 꿰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집중하며 사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나는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게 있을 때에 드디어 돈을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목적에 집중된 삶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유가 너무 많을 때 반드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걸 봅니다. 타락하게 되는 걸 봅니다. 있는 줄을 족한 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이것은 12장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 망령된 자와 대비가 되어집니다. 조금 어려우면 휘딱 바꿔버리고, 조금 재미없다 싶으면 좀 재미있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 휘딱 넘어가 버리고, 조금 근태감 느낀다 싶으니까 조강 지쳐버리고, 아니면은 남편 버리고 바깥에 기웃기웃하면서 애인 만드는 이 문화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재밌게 살려, 망령된 것이에요. 망령. 예를 들면 여러분, 바람을 피웠다 치십시다. 그래서 재미있다 치십시다. 애인을 만나면 살맛이 막 난다고 치십시다.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당신의 그 젊음이, 그 정력이 몇 년 가겠습니까? 인도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모델이 되려고 할 정도로 참 미모가 뛰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결혼을 아직도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참 착한 분이라서 아내로서 남편을 지성껏 섬기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람이 옹졸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질투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처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내가 워낙 미모가 출중하니까. 이 어처증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한날 이 남편이 서류 가방을 들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불러서 자기 방으로 같이 좀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따라서 들어가서 있는데, 나중에 이래 보니까 비명 소리가 나서 딸이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남편이 가방에 가져온 게 염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얼굴에 들여다 부어버린 거예요. 얼굴의 형체가 다 이그러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들이 지 아내를 보고 있는 이 자체를 그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아내가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상태로 자녀들을 양육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남편이, 전혀 소식이 없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착한 아내가 가봤습니다. 가보니 이 남편이 말기예요. 말기 암 환자예요.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으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행랑인들, 불황자들 마지막으로 보호해주는 데가 있었죠. 그런 시설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지 얼굴에 염산을 들이분 이 남편, 이 남자를 여전히 남편으로 알고 거기서 임종을 지켜봐주면서 끝까지 섬겨줬답니다. 여러분, 누가 곁에 있으며 누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느냐? 결혼입니다. 조강지처입니다. 진실로 결혼을 통해서 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진실로 내게 고백해 주었던 그 남편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원래 평범하고 평상시에는 무미건조합니다. 자극적인 이 재미에 중독되어진 현대인들과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현대 교인들이 그 자극적인 재미가 없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 평범하고 무미건조하게 여겨지는 진실인 아내와 남편을 저버리고 침소를 저버리고 결혼을 저버리고 밖에 기웃기웃하면서 밤을 불태우고 25시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당신의 그 젊음이 몇 년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 열정이 몇 년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래서 16절에서 지금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12장 16절에서 자극적인 즐거움과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게 있고 더 재밌는 게 있을까 싶어서 휘딱휘딱 버리고 그렇게 망령되게 행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사용해야 될 자원이다.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라.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정리됐느냐? 네가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삶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부유한 자며 살 것을 살고 있느니라.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될 때에 지금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박해와 그 다음에 유대교가 주어지는 종교적 이 압박, 이것 때문에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흔들림과 방황함과 억구심과 불만함,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13장 5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5가지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특별히 5절에서 말했던 것,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생각하여서 돈 보고 배교를 하고 돈 보고 교회 떠나고 돈 보고 신앙에 타협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앞에서 이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보다는 지 입장만을 챙기려고 하였고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타협을 해서 재미있고 안전된 것을 찾으려고 하였고 12장 15절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졌고 오히려 썬뿌리처럼 그렇게 행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관심과 자기 주장에 매이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음행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재미있고 자극적인 삶을 찾으려고 하고 망령된 행위를 하였으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기회를 찾아서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실한 삶을 추구할지라도 네 굶는 법이 없을 거다. 그걸 6절에서 인용을 해서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그러면은 5절 6절에서 말했던 이 근거의 진정성을 7절 8절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사도들과 그 다음에 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너희들과 같은 어려움을 견뎌냈는데 그들이 망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다. 지금 너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억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망령되게 기회주의자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들과
1세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결실이 어떠했는가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다음에 8절에서 또 다른 예를 드는 것은 신학적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도들의 예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 신앙,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 신앙을 보증해 주었고 그 신앙의 결실을 보게 해 주었던 예수는 그날에도 진실된 분이었듯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도 진실하신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들과 1세대 교인들의 삶의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아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그렇게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즉 7절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보정되어진 근거 위에서, 근거가 있는 것 같으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겠느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망령되게 행하지 말아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네 자신의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런 제스처를 하고 월권을 행하지 말아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썸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9절에 말하는 것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이 다른 교훈에 끌리니까 망령된 것이 지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 권태기를 이기도록 만드는 기독교의 뭔가 또 다른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썸뿌리인데 그게 교제이며 그게 뭔가 교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끌어들이고 다른 교훈에 끌려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른 교훈, 이것을 예를 드는 것이 9절 하반절에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근거하여서 제사 또는 제사와 관련되어진 음식을 먹는 것, 우리로 치는 것 같으면 예배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그 문화들을 두고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요소와 율법주의적인 어떤 이런 행위들과 그런 교훈들, 교리들과 그런 신비한 의식들을 추가하고 아니면 바꾸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을 경고케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적 요소를 끌어들이지 말고 유사 기독교를 흉내내지 말고 종교적 신비감을 더 씌워가지고서 너희들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되면은 왜 사이비 종교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울 때가 되면은 몸에 특별히 아픔이 있으면은 왜 여기저기에 기도 받으러 다닌다고? 아니면은 자녀들 결혼 때가 되어지면은 신실하던 사람들이 왜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사주 보고 앉아있고 궁합 보고 앉아있고, 기껏 거기서 맹분을 세운다는 게 하나님이 이 점쟁이를 통해서 내게 말해 주실 것이다. 늘 주여 주여 하면서 내 평생 다가도록 주를 섬기며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거룩하게 그렇게 지내던 분이 왜 몸에 좀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때에 그게 귀신인지도 모르고 성령인지도 구분을 못하면서 병고침 받겠다고 나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해달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음식으로서 네 믿음을 바로하고 강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답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무엇으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합니까? 은혜로서. 다시금 여기서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는 절대 내 기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 인위적으로 내 감정을 업시키는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조작이 아닙니다. 은혜는 다시금 정리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장 5절 6절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기도한 뒤에 엄청난 고난이 있는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 할수록 왜 부닥치는 장애와 반대 겁부 현상들이 더욱더 강하게 내게 대두되어지는가? 주를 위해서 밤낮 주야로 뛰고 싶은데 왜 내게 이 병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 병을 병원에서도 알지를 못하고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 불치의 병과 같은 이런 것이 내게 생기는가? 그럴 때 우리가 황당해합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럴 때 믿음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유대교로 가서 좀 신비한 뭔가를 해야 이게 낫나 싶어서 기웃기웃거리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꾸짖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꾸짖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손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식은 다릅니다. 한날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엄마 아빠들은 친구처럼 그렇게 하는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 제 대답은 나는 네 친구가 아니다. 나는 네 친구가 아니고 나는 네게 유일한 아버지다.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친구가 아니고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네 친구들이 해줄 수 없는 말이다.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가 말할 때는 아버지의 말로 들어라. 손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바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고 바로 키워야 되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그게 내한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게 내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부담이면 부담대로, 환이면 환희인 대로 삶의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관리할 방향이 서고 의지가 서고 힘이 서고 지혜가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마지막 부분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이게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이끌어주는 그 길은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전장에서 거듭거듭 강조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명시해 놓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다시금 언급하면서 예수가 제사의 완성이며 참된 대제사장 중보자 되심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0절에서부터 12절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가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이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각을 떱니다. 각을 뜬 다음에 내장은 정해진 곳에 가서 태웁니다. 소각시키고 좀 살들은, 제물로 뜬 것들은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거기서 육체는 불사르고 태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잡을 때 잡은 피는 받아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게 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할 때에 그것을 또한 제단에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왜 피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하나님의 법은 피를 곧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래서 제물의 육체는 밖에서 번제로 태우고 생명의 그 핵심이었던 피는 가지고 들어가서 기물에 바르고 그리고 속죄를 위한 제단에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대속을 했던 겁니다.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당신이 죄가 되어서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사형을 시킬 때에 성 밖에 있는 골고다로 끌고 가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죄는 거룩한 도성 안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율법적 교리적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을 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의 죄가 되어서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죄인 중에 죄인들인 사형수가 죽는 그 골고다에서 죄에 의해서 벌을 받아 죽는 극단적인 그 형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문 밖에서 태워졌습니다. 제물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듯 십자가에서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받으시고 그 생명으로 대속하기를 원하는 예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서 그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어떻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아 나가는가? 예수께서 그 손을 내미시니 그 손을 붙잡으니까, 그리고 손이 끄는 대로 달려가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으니 그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그분이 있는 곳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후 예배 때 보다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도성 안에 머물면서 편안함과 안전함과 부요함과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기회가 있다고 여겨지는 도성 안에 머물면서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되니 예수를 믿는 게 그 자체가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보니까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도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일이 있고 망령된 일이 있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이것은 기회를 잃는 것으로 여기면서 가시나무처럼 그리고 썬뿌리처럼 행하는 것이 뭔가 인기를 끌어모으고 기회를 끌어모으고 남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처세술로 가득하고 이런 지혜,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로 가득한 그 도성 안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삶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환입니다. 이것에 노출이 되어져서 시간을 끌 때에 또는 내 안이 약해 있을 때는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를 시작합니다. 혼과 영이 뒤틀리고 혼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믿었던 그 신념, 그리고 신념의 근거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걸 의심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쑥 뒤바뀌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 바꿀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옮기는 것은 보다 더 분명하고 다른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 내적 혼돈에서 일어난 그러한 속에서 분출되어지는 어려움, 그래서 모든 게 어렵게 보이고 교회가 가시나무처럼 보이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옮기고 타협하고 바꾸고 섞고, 그런 것은 정말 여러분이 시험에서 지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삶에 집중하십시오. 마땅한 삶에 집중하십시오.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걸 위하여서 여러분,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내가 볼 때에 기회이고 거기에 대안이 있고 거기에 뭔가가 재미가 있고 해결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기에 머물면서, 내 방식대로 머물면서 예수를 믿겠다, 내 신앙을 지키겠다, 그 자체가 지금 설상가상을 만든 겁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예수가 계시는 곳이 성문 밖이면은 성 안의 삶을 버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가 계시는 곳이 십자가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신비함을 다 버리고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어렵다 말하고 피로 현상을 느끼도록 만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그 승리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가 계시는 골고다라는 장소를 보지 말고 골고다에 서 계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분을 여러분의 시야 가득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바닥의 울퉁불퉁함을 보지 말고 예수께로 이끄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서 어려울수록 믿음이 빛나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바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저런 허울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헛된 몸부림을 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따라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직장생활, 가정생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화생활들,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그 삶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